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절고원교회 또 정다운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강한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만왕의 예수님 찬송을 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든 활동과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경건하게 또 전심으로 또 찬송과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삶 힘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다시금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극렬함과 큰 안내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의 사람들도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사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해서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걸 철통같이 유대인들의 그 정신세계, 신앙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율법에 기초해서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괴물과 같은 이런 소경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유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든 백성들을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타파한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도 있었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해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향권, 자기들의 가르침이 그냥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갈릴리 변방으로 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그 원인이 예수님에게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했는데 그 죄목이 신성모독, 성전모독, 또 율법을 파괴했다. 그리고 로마에 반역했다. 황제에 반역했다. 역적으로 또 신성모독자로 걸어서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했는데 처형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증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은혜와 진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해서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또 기도와 말씀 전도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제 예수에 관한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핵심 인물 누구냐? 서대반이에요. 서대반을 돌로 쳐서 공개적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백주 대낮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이것이 박해의 절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해체되고 소멸되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도 12명의 사도만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고 또 모든 집사들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활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들도 예루살렘을 떠났고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안디옥 여러 지역으로 가능한 한 겁이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예루살렘을 멀리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놀라웠습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스데반의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예루살렘에 집중해가 있었는데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현상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시적으로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이 다메섹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땅끝까지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는데 그 첫째 관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유대인 공동체가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50km 떨어진 곳인데,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 박해를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으로 박해를 피해서 간 이 성도들이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과 만날 때에 사울의 입장, 대제사장의 입장,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의 대제사장 율법의 해석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간 성도들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만났을 때에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은 회당에 유대인들이 가면은 지난주에 안 온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회당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당신 어디서 왔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냐? 예루살렘은 어떠냐? 예루살렘은 지금 난리가 났다. 대제사장하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돌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무슨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이 됐는데 살아나셨는데 그걸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전하는 그거는 가짜다. 이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이제 이 다메섹에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건 막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이 혼란을 빠뜨리고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가장 앞장서서 방지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가지고 나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온 이 사람이다. 이 회당에 출석하고 또 이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싹 잡아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 마귀와 같다.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거를 허락하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발송지 공문을 받는 사람들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공문은 대제사장이 발급하고 또 그 공문을 집행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 이 공문을 가지고 활동했을 때에 이거는요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은 만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데
여러 회당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 내용이 공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적지에 가서 적군을 잡아오는 심령,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참 살기 등등한 그 힘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는데 무슨 실체는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서 대답을 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위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면서 사명에 차서 확신에 차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러져서 너무나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서 있었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사람들은 서 있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있고 거기서 이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눈은 떴는데 사람들은 같이 갔던 사람 빛을 못 봤는데 이 사울은 빛을 봤어요. 그래서 사울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실명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가치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확신에 찬 이 사울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3일 동안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추어서 사울의 눈은 실명해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눈에 가시가 생겨서 그 고통이 사울에게 있어서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네게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가시를 몸에 지니면서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하게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예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이것이 사울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십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확신에 찬, 자신의 가치관의 확신에 찬
신앙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 재판을 끝내버렸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대답을 듣고 사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하여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잘못된 헌신, 잘못된 확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증거하고 소개해서 정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몸도 건강하고 또 하는 일도 형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아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경제적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몸도 건강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학업의 과정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생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또 귀국합니다. 안전하게 미국의 일정이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GCM 교육개척 훈련에 피교육생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GACX 글로벌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컨퍼런스 참여하는 것이고 또 제가 머물던 지역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 주의 미네아폴리스인데 여기에 대구에 우리 협동가들 하다가 그 대학에, 미국 대학에 교수로 있는
우리 그 원박사 있어요. 그 집을 이제 이렇게 신방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본부 신방하고 또 위클리프 본부를 이제 방문하는 것, 이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